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남루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급 그런 음식이나 또는 옷이나 이런 것을 입은 건 아니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집안입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극빈층 가정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외모나 집안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외모나 집안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늘의 권능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권능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외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외적인 걸 보니까 이게 무시할 만한 집안이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의 권능은 이런 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오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표적, 기적과 방언과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외모와 집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많다. 가문이나 무슨 개인적 능력 이런 사람 많지 않다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것도 외모나 집안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그 상태에서 믿음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일인데 이거는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단어고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들어오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만 열면 들어오신다. 곧 믿음만 준비되면 하늘의 권능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님이 권능을 부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것이 제 하늘의 권능인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내면 세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고요. 내면의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아차렸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과 평상시에 친밀해야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성령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는 이것이 하늘의 권능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요. 이 성령님은 친밀할 때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꿀 수 있을까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이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노력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습관을 기르면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이 습관을 들이시면
하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자기 자아를 성령님 앞에서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성령님 앞에 부인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 마음 안에 두 세력이 있는데 성령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손을 잡지 못합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고요. 육체의 소욕은 죄로 물든 나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나의 자아가 움직이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부인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이 계속 돼야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도의 내면 세계는 나라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죄로 물든 자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냥 여기며 사는 겁니다. 실제로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자아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이것도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예수님 안에 하늘의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거고요. 외모와 집안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할지라도 믿음만 잘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